자, 오늘은 우리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자, 이 말씀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야만, 자, 지금은요 세대가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보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복음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을 바꿔놓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 넣으신 하나님의 그 사람을 그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라는 이 생명나무를, 모든 나무와 생명나무는 다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않는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선악과만 있는 줄 아는데, 선악과 전에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는 너희가 먹어도 된다, 이 생명나무는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죽어도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선악과예요. 선악과. 우리 2장 8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합독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생명나무나 모든 나무는 먹어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먹으면 안 된다라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는 거죠.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히브리어로 이 선은 토부예요. 그리고 이 악은 라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알게 하다라는 것은 다트인데, 좋은 거, 선한 거, 나쁜 거, 악한 것을 알게 한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하느냐? 내가 지식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으로, 내 안에 논리가 생기고 내 안에 이성이 생겨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지식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원어는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생명나무 옆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먹지 마라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반드시 너희가 이 선악을 먹게 되면은 너희가 죽으리라고 했어요. 이 반드시라는 것은 강제수동이야. 강제수동은 절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것이 바로 이 원어로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임의로 먹는다, 삼키다라는 거예요. 삼키다. 우리가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러분이 어떤 나무 과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무 과실을 이 말씀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생명나무는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선악과는 뭐냐? 내가 임의로 먹으면 안 돼. 삼키면 안 돼. 내가 삼키면 안 된다라는 소리는 내가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행하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이 이 명령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용서받을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할 때는 용서를 받아요. 근데 허락하지 않는 것,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거는 절대 만지지 마, 이것은 절대 너희가 손대지 마, 이것이 있는데 그것에 손댔다가는 저와 여러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아멘.
그러니까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만약에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가 앞에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절대적으로 변할 수가 없는 것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강교하다라는 것은 아주 속이기에 교하다. 막 정말 아주 교활하게 속여서 정말 이 뱀은 혀가 두 개예요. 혀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말을 해요. 한 가지의 말을 하는 동물이 아니라 두 가지,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두 가지의 말을 해서 사람을 교활하게 속이는 것이죠. 이게 이 뱀의 우두머리는 사단이잖아요. 이 사단은 늘 우리를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려고 속이는 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이는 자가 와서 이 하와를 유혹을 하는데 진짜로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자가 3장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반드시 죽으리라가 이제는 죽을까 하노라가 바뀌었어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명령대로 행한다. 너희가 약속을 지키면 살지만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얘기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닐까? 죽을까 하노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완전히 다른 그런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와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보다 선악과에 관심을 갖게 생겼어요. 이 뱀이 유혹을 할 때 선악과라는 것에 더 마음을 두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여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같이 합독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라. 자, 뱀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어떻게 되냐? 먹는 순간 먹자마자 너희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밝아지는데 어떻게 밝아지느냐? 하나님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밝아진다. 아멘.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그것을 먹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는 내가 이것이 옳아, 이것이 나빠, 이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내 안에서 획득하게 됩니다. 자, 이게 볼 때 보세요. 그 전에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이들은 자기가 선과 악을 가리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선악을 먹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거는 나쁜 거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내 안에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이제 하나님하고 동등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 심판권을 내가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너희 눈이 밝았다. 그때부터 뭐냐? 이게 의롭고 이거는 나쁘고 이것을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거를 주관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주체가 된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니까 내가 동일한 하나님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분별력을 획득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때부터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들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없어졌어요. 안식이 없어졌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살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자, 그들이 그러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땠어요? 벗어도 벗은 게 안 보였어요. 아멘. 벗어도 그들이 벗은 것이 보이지 않고 자기네가 벗은 것에 부끄러움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자마자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몸에 수치가 보이고 자기가 그것을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아무리 치마를 만들어 입어도 해가 번쩍 뜨면 어떻게 돼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은 다 돌돌 말아 올라가. 인생의 수고가 시작하고 인생의 수고의 고생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가 그 치마를 엮어서 만들었다는 것은 그때부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선악과 이 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가로되 1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들이 이제부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죠. 자, 부끄러워서 치마를 해입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기 시작했어요. 이게 언제 때문이냐?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교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두려움에 숨기 시작했고 자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너희가 반드시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나요?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었어? 육은 죽지 않았는데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아주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서 잘해. 그 사람이 똑똑해 보입니까? 그 사람은 엄청난 저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저주의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가 똑똑해서 저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맞고 이 사람은 틀려, 이거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체야. 내 주권을 갖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우리는 저주의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부터 이들은 어떻게 됐냐? 그들은 정각이 시작했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3장 11절부터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 보세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 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겠습니다. 또 여자한테 하와 너 왜 먹었니? 그랬더니 저 뱀이 나를 미혹해서 먹겠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두려우니까 자꾸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내 탓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환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른 거에 전가를 시키는 그 죄성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내가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관계가 깨어졌고 이웃과의 관계, 형제과의 관계, 부녀과의 관계, 자녀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건 내가 그때부터 선악과를 먹은 때부터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깨어진 이후부터는 죽은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는 이미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육신은 죽지 않아서 살아있지만 영이 죽었기 때문에 다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어떻게 저주가 왔느냐? 우리 14절부터 우리 1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게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라. 자, 선악과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난하고 내가 정죄해서 모든 관계를 깨트린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저주는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비난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는 저 사람보다 내가 너보다 나아. 너보다 내가 훨씬 나은 자리야. 이러니까 판단하고 비난해요. 근데 그 사람의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 마음속에는 지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영이에요. 그거는 악한 영이야. 이 악을 선으로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 그랬어요. 임신하는 고통은 이것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임신을 하고 양육하는 이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세요. 낳아서 우리가 정말 자녀 때문에 막 얼마만큼 막 정말 우리가 기뻐. 이 자녀를 기쁜 거는 금방 순간이고 이 자녀 때문에 뭐라 그래? 고통과 노역과 수고가 끊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여자에게는 양육하고 임신하고 이것을 정말 이 자녀로 인해서 정말 이 자라나게 하는 성장시키는 것이 고역이고 노역이고 수고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슨 저주냐? 남편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이 남편을 사모한다라는 태식하는 남편을 애정을 갖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남편을 애정을 갖고 끌어당기는데 자, 어떤 거냐? 이 원어적으로 여러분이 보면 지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 여자가 남자를 지배를 하고 남자를 내가 정말 요구를 하고 남자한테 내가 끝까지 정말 그 내 입장에서 끌어당겨서 내 입장에서만 요구를 자꾸 하는 거죠. 이러니까 저주가 끝나지가 않아요. 아멘. 여자들 보세요. 항상 남편을 볼 때 지배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내 입장에서만 내가 유익한 대로 주문하려고 그래요. 남편을. 이게 바로 저주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를 하고 주물른다고 해서 남편이 돌아오나?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딱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처음부터 듣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어요. 이 내가 요구할수록 주물을수록 내가 자꾸 지배를 할수록 남자들은 말을 안 듣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주야. 아멘? 그러니까 이 저주란 거야. 세 번째는 뭐냐? 남편은 이 여자한테 내가 끌려다니면서 그래 내가 주물러 줄게 주물림을 당할게 그러질 않아. 그럴수록 남자는 더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더 지배를 해.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고 지배를 하려고 하고 주권을 잡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선악과의 저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 저주가 있으면 저주를 풀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왔다면 이 저주를 온 것을 그대로 우리의 저주의 삶을 살게 하시냐? 그런 하나님이 아시죠? 아니죠. 이 저주가 왔다면 저주를 풀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3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너가 저주를 받았으니 이제는 네 저주가 이제는 평생 동안 수고해서 그 수고한 소산을 먹는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저주가 왔다면 이제는 선악과를 끊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제 선악과를 끊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선악의 열매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 이 저주에서 끊어지고 여러분의 신령한 영적으로 신령한 자가 돼요. 이 영적으로 신령한 자가 되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감정이 막 요동을 해요. 내 감정이 요동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의 판단, 너는 이게 잘못했어, 너는 이게 잘했어. 우리는 절대 충고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너가 잘못한 거 꼬집어낸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뭐냐? 자, 너는 잘못했고 너는 잘했고 이거를 하는 순간부터 우리 손에는 뭐가 묻히느냐? 피가 묻히는 거예요. 왜? 미움이 오기 때문에. 미움이 오기.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너는 성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원한의 정말 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하고 미움이 얽혀져 있으면 내 손에 피가 묻혀지게 됩니다. 아멘. 이 피가 묻힘으로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는 복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똑똑하다는 사람은 판단을 잘하죠. 이거는 옳고 이거는 나쁘고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이거는 절대 내 권한이 아니다. 아멘? 내 권한이 아니야. 하나님의 권한이야.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사용하는 거야. 절대 하나님 그곳에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피를 씻어내야 돼요. 잠언서 우리 4장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자, 생명과 마음을 연결시켜놨죠. 생명을 지키는 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얘기야. 내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야. 아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면서 내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들면 생명이 그 안에서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선악과는 절대 답이 없어요. 선악과는 여러분이 이 저주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해방되기를 원하면 오늘부터 끊어야 돼요. 내가 이 선악, 하나님 내가 이게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이 선악을 분별했던 것들을 하나님 내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시간 이후로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도가 응답이 된다니까. 아멘. 아무리 기도 많이 하면 뭐예요? 그냥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 보자마자 판단하고 저 사람은 뭐가 나쁘고 이거는 내 권한이 아니에요. 절대 내 입에서 삼키면 안 돼요. 삼키면 안 돼. 내가 그거를 내놓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는 생명나무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명나무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잠언서 11장 30절 같이 합독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서 15장 4절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라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이 올량하다라는 말을 패라는 것은 내가 고치다, 수선하다, 치료하다라는 올량한 혀. 그러면 내가 지금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올량한 혀가 돼야 된다. 사람들을 고쳐주란 얘기예요. 사람들을 치료란 얘기야. 있는 그대로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냐? 이 미디안이 공격을 해오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기도원은 숨어서 미디안이 다 곡식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곡식, 자기가 이 배가 고파서 그 곡식을 빠서 자기가 빵을 구워 먹으려고 몰래 감춰놓은 것을 포도주 틀에다가 놓고 그거를 밤에 빠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심해요. 얼마나 겁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왔어.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야, 너는 왜 이렇게 소심하냐? 야, 너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냐? 그러지 않았어. 뭐라고 그랬어? 큰 용사야 일어나. 하나님은 뭘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을 본다. 그 속에. 여러분이 겉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아멘? 그 속에 있는 것이 보여져야 그 사람이 지금 겉에 있는 것을 야, 너는 왜 이렇게 공부도 꼴등만 하고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유머의 얼굴이냐?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발전이 없지요. 그 속에 있는 것을 긍정적인 것을 끌어내줘야지. 올량한 혀가 돼야지. 아멘? 이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잖아. 그러나 폐역한 혀는 뭐예요? 파괴시키는 거거든. 파괴. 있는 그대로 비판하고 있는 그대로 정죄하고 있는 그대로 비난하면서 파괴시키는 거야. 그 인생을. 이 사람은 뭐야? 그 사람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어. 생명나무가 뭔지, 요 선악과가 뭔지,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생명나무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선악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 손에는 뭐가 묻어? 날마다 피를 묻히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계시록 2장 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기는 방법이 있다잖아요. 이기는 방법은 뭐냐? 내가 생명나무를 자꾸만 먹는 거야. 내가 선악과를 자꾸 택하는 게 아니야. 우리 눈이 똑똑해? 여러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셔야지 똑똑한 사람이지. 왜 하나님이 할 거를 자기가 하고 있어?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저래서 안 되고 있는 것에서 최선만 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나는 내가 이렇게 여기 가면 안 될 것 같고 저기 가면 될 것 같고 절대 몰라. 아무도 몰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나무를 택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사개오는요 이 세리장이야. 세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로마 속국이었는데 로마의 속국에 붙어서 이스라엘 자기 종족들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다가 그 세금을 바치고 자기는 거기서 뛰어서 자기 거를 만드는 아주 교활한 아주 야비한 그런 사람이 이 사개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개오한테 뭐라고 해요? 야,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렇게 착복을 했냐? 절대 하지 않아요. 사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래, 이거야. 저와 여러분은 이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정말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는 선악과가 나와요. 선악과로 타락해서 나왔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생명나무로 모든 것을 회복하신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계시록 22장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쏘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는 소성시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나무의 길을 가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살아나. 그 가정이 살아나. 직장이 살아나. 그 환경이 살아나. 이게 바로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파괴시키고 왜 우리는 저 사람을 묵사발을 만들고 자존심을 깎하게 만들어서 정말 그 땅에 다 죽게 만드는 그 일을 왜 하고 있냐. 아멘. 저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제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선악과는 절대 우리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가? 자, 우리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르라. 두루마기. 내 옷을 빠르라는 거야. 내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관점과 내 모든 이 주체되는 것을 빠르라는 거야. 자, 어떻게 빠느냐? 우리 출애굽기 29장 같이 합독합니다. 단위의 피와 단위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레위기 8장. 모세가 관유와 단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피를 뿌리니까 이 깨끗해졌다. 피를 뿌리니까. 자, 옷을 빨아라. 너희 두루마기를 빨아라 하는데 이 빠는 방법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피가 뭐냐?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라. 그러면 그 피가 뭐냐?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피를 흘렸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뭐냐? 모든 인류의 모든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내가 그 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죄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에게 정말 돌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십자가에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옷을 빨 수 있는 것은 뭐냐? 용서와 사랑밖에 없어요. 용서와 사랑이 안 들어간 이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파괴시키는 기독교예요. 아멘? 아멘. 용서와 사랑. 누가 뭐라고 잘못해도 어떻게 나와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내가 십자가를 져주겠다. 이 십자가를 내가 져주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십자가를 져주는 사람이 없으면 남편을 얼마나 주무르고 싶고 남편을 지배하고 싶고 남자는 여자를 무조건 내가 누르고 싶고 이런 가정은요 깨어지기가 쉬워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명나무를 택해보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올지라도 내가 대신 십자가에 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덮고 용서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래보세요. 그러면 깨지는 과정이 어디 나와요? 아멘? 정말 여러분이 이게 신앙이고 이게 기독교예요. 이 기독교는 복음을 듣기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인데 우리는 맨날 선악,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래 믿었다면서도 어떻게 하면 판단 잘할까? 어떻게 하면 막 옳고 아니면 저 사람은 나쁘고 이런 것을 잘하는 게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거냐? 내가 십자가를 져주는 거예요. 내가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줘야 그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세계를 들어가야지. 날마다 내가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내가 먹고 산다? 이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5장 우리 같이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도 육체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는데 우리는 판단을 잘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데 우리는 비난을 잘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는 정죄를 잘해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네는 이 율법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예수님, 이 여인,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사랑 외쳤는데 돌로 쳐 죽이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당신은 또 모세 아브라함의 그 자녀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기 위해서 그 어떻게 하나 물어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글자에 쓰는 거야. 바닥에다가 죄 없는 자만 돌로 쳐요.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니까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가늠한 여인한테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는지 명세서를 뽑아봐라 하질 않았다라는 거죠. 다 덮었다라는 거예요. 너가 오늘부터 내 아들이 다시 됐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혔다. 돌아옴부터 다시 내 아들이 된 거야. 이게 용서고 사랑이지. 여러분이 자잘못을 다 옛날 것까지 다 맨날 그냥 뭘 잘못하고 뭘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 한 여러분 선악과에서 그 땅은 저주받아. 그 땅은 절대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덮어요. 덮으세요. 오늘부터 내 아들, 오늘부터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오늘부터 내가 이제부터 선악과 안 먹겠습니다. 내가 이제 생명나무만 먹겠습니다. 여러분이 생명나무만 먹을 때 여러분 그들을 덮을 수 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회복이 된다니까. 회복.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세요. 많은 숫자가 나와서 예배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이 가정마다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가정은 성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도 뭐가 잘못했니? 너는 뭐가 잘했니? 이거를 캐고 있다면 그 가정은 절대 가만히 없어요.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 해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판단치 않는 것을 우리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치기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37절 같이 합독합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를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의 법 안에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의 법을 떠나면 모든 사람이 두렵고 불안하고 자꾸 그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살면 모든 일이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미 천국이 너희 안에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거는 누가 잘못했고 이거는 누가 잘했고, 절대 그러지 마. 잘못했다면 그것으로 끝나고, 이제 그래 다시는 너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고 나서 용서해 주니까 어떻게 돼?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 정말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는 자꾸만 이런 믿음을 갖고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야 돼요. 절대 우리가 과거에 있는 일 다 끄집어내서 이제 막 그걸 갖고 우리가 잘못을 우리가 따져,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 덮으세요. 다 덮으면서 정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우리 가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이 보이면 내가 십자가를 지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 잘못을 갖고 내가 따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갖고 가는 거야. 주님, 저 사람의 모든 저 허물을 내가 덮어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덮기를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 의사의 말은, 우리가 의사의 말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은 지식적으로 말하는 거야. 이런 통계가 나와 있으니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능치 못함이 없어. 어떤 사실적인 말을 내가 듣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이 허점 보여도 덮으세요. 말하지 마시고, 내가 입을 삼켜 입속에 딱 넣어버려. 이거를 내놓으면 안 돼. 이 내놓으면 이미 선악과예요. 아멘? 보세요. 볼 수는 있어. 보여. 또 들리기도 해. 들어. 그런데 내 입에서 그것을 내놓지 마세요. 내 입에서만 내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것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선악과의 원리로 삽니까? 아니면 생명나무의 원리로 삽니까? 이제 여러분은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날마다 수고할지라도 이 열매가 없어, 성과가 없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생명나무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